우리 인간이 귀가 몇 개 있을까요? 귀가 2개 있습니다. 입은 몇 개 있습니까? 입은 1개가 있죠. 왜 귀가 2개 있고 입이 1개밖에 없을까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귀가 가끔 이제 한쪽에 병이 나면 균형을 이렇게 잘 못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균형을 그냥 맞추라고 2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훨씬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써놓은 그 탈무드라는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몇 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2배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2개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3번째 왕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 듣는 마음은 예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scern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죠. 이 3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3장에서 들으면서 과연 이게 나랑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옛날 옛적에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나랑 관계없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과연 참 미천한 이 세상에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러분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이 열왕기상 3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열심히 나아갈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마음에 번민이 많았어요. 걱정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3번째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아버지 다윗은 아주 훌륭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위대했던 왕. 원래 이스라엘의 그 땅이 작았는데 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이기면서 영토를 아주 확장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그 왕 뒤에서 왕이 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왕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음 왕이 그 전에 왕을 이을 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솔로몬은 정통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통성이 별로 없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왕, 장자여야지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 형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그 군대의 장관,
장관이었던 한 명 햇사람, 이방 사람 우리아라는 그 장군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해서 그를 취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을 뒤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낳았던 아들이,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이 솔로몬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놀라운 이름, 놀라운 별명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옆에 많은 대적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적들이 있냐면 자기 대신에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큰 형이 있었습니다. 그 큰 형의 이름이 아도니아인데요. 이 아도니아를 또 주변에서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절에 그 군대 장관으로 섬겼던 아주 강력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윗 시대에 또 섬겼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시절에 그 다윗 왕을 항상 괴롭혔던 시므이라는 또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이 자기의 큰형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 왕이 될 때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참 여러 가지가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이 딱 지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나라가 어려움이 다 이겨내고 나라가 이제 기초를 세워 나갈 때, 그리고 나라가 나갈 방향들을 확립해야 될 때, 그게 바로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조언을 구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브온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그 산당으로 가서 자신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십니다. 꿈에.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꿈에 찾아와 오셨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3장에서 기록되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꿈 이야기예요. 꿈을 자주 꾸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꿈을 옛날보다 조금 더 덜 꾸게 되더라고요. 재밌는 꿈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재밌는 꿈들이 많이 안 나와요. 꿈을 한번 꿔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꿈 이야기가 막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꿈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뜻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얘기를 하시냐? 너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말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라딘 이야기 아세요? 혹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야기 아십니까? 몇 년 전에 그 디즈니 무비로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알라딘 영화를 보시면 그 알라딘 주인공이 요술 램프를 구하죠. 그래서 그 요술 램프를 찾아서 이렇게 쓱쓱쓱 그 램프를 문지르니까 그 안에 있는 지니라고 그 요술 램프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물어보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주인공은 뭘 원한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뭘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자로 만들어달라.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였나요? 두 번째 소원은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알라딘 요술 램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 주겠다. 뭘 구하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외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솔로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속.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마자 바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함과 공의로 행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마음속에 왕이 될 때부터 그 전부터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꿈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뭘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로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뭐냐면 그것은 문이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뜻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많았는데 내가 나라의 전쟁의 지도자로서 이 군사를 잘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이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뜻이 바로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작은 10살, 7살 되는 아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 당시에 이 기도를 할 때가 나이가 33살 정도였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3살. 가장 인생에서 팔팔한 좋은 때 아닙니까? 정말 건강도 제일 좋고 정신적으로도 제일 좋고 기억력도 제일 좋고 그 당시인데 어른인데 왜 자기가 아직도 작은 아이라고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에 딱 부르셨을 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작은 아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모든 재산이 있고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벌레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이고요. 또 작은 아이, 먼지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이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제서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겸손으로 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다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거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게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하시냐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세라는 사람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참 말째 맨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위에 있는 아들을 하나하나 다 와서 본다 선지자가 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 그 작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사람의 마음에는 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비유는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뜻대로 행해서 저 사람 기분을 좋게 해야 되겠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치를 참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겸손한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부귀와 영화와 또 오래 장수하는 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 번영신앙 이런 것이 교회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 번째 것만 생각하고 이 부수적인 것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화를 먼저 주신 다음에 듣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가 지혜를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지혜를 얻었는데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얻은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 얻은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서 이 하나님께 구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얻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런 모든 일이 끝나고 그가 다시 이제 왕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두 명이 찾아옵니다. 그 두 여자가 찾아오는데요. 그 여자들의 직업은 창기였어요. 매춘부였습니다. 이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따로따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실수를 해서 이제 깔아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참 간혹 가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여자의 아이 중에서 누구의 아이인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탁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잘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신분이 낮아, 이 사람 직업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편견을 가지고 대할 텐데, 그 솔로몬은 이 사람의 신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미천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솔로몬이 내가 사람인 것처럼 이 매춘부를 그냥 한 인격자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진정으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살아있는 아기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 칼로 그 아이를 잘라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살아있는 그 진짜 아기의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손을 대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니까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참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참 그 잘 챙기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의 이야기 갖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공감하는 마음, 연민함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가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판결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왕에게 있음을 알고 그 왕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이 아주 권력을 막 떵떵거리면서 행사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공감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때때로 편견을 갖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편견을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꼭 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그런 지혜죠.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말씀에서는 몇 가지 좋은 것이 나오나요? 온갖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는 것, 양순한 것, 마음이 온유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긍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지혜의 결과는 뭐냐면,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아기에 대해서 누구 엄마인지 판결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냥 쉽게 넘어가기,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 있다면 이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래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구절이 저는 열왕기상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다른 어떤 스토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솔로몬이 예배했던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기브온이라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당시까지 성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기본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은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산당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작은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를 합니까? 자기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를 잘 생각하면 예배는 잔치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생물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할 텐데 그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를 반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아주 작은 것들 때때로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왜 이렇게 찬양을 하냐?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우리는 그것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의 자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 잔치의 자리,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다 보면 실수투성이잖아요. 결혼을 뭐 여러 번, 5번, 10번 한 사람은 아주 이 다음 순서가 뭐가 있을지 잘 알겠지만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랑이나 신부나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는, 결혼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든 말든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가 이 결혼의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세우신 이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참 여러 성도들이 이 앵커리지에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신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돌아와서 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모든 하나님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놀라운 교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저 미천한 사람, 나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은 이 여인이 참 과거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거를 들추어내서 핀잔도 주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생명수에 갈급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 물 기르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행동하게 하시죠. 하나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그 자기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서 전도하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